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예, 설날. 어제가 이제 구정을 설날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주일날 이제 설날로 이렇게 해줘요. 뭐 설날 어떻게 인사들 하죠? 설날에? 예, 새해 복 많이 받은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 그거 플러스 우리는 어떻게 서로 인사하냐면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가는 게 있으면 좀 오는 것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권사님이 좀 해피 벌스데이 했어요. 저는 몰랐는데요.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카톡에서 우리 애들이 아빠 생일 축하해 그래. 오늘 내 생일인가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음력이라 내 생일도 모르고 지나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오늘 이 새해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제 아이들 세배도 받고 또 윷놀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참 구정의 즐거움을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동참하셔서 같이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와, 이게 근데요 참 저희 성도님들이 사랑이 많아. 왜냐하면 어떤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면은 물론 도네이션을 하시는 분들,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좀 풍성하게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처럼 올해는 이제 셀별로 윷놀이를 할 거거든요. 셀별로. 그래서 작년처럼 1등은 상품이 이어원 점심. 예, 아주 셀별로 가가지고 푸짐 먹을 수 있도록 이어원 점심에 티켓이 나갑니다. 그리고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그리고 저희 집에 지금 쌀이 떨어졌는데 보니까 쌀을 엄청 갖다 놨네. 쌀. 그래서 이 쌀도 이제 경품으로 가져가게 되고 참 독특한 게 뭐냐면 어떤 분이 그 정육점 상품권을 100불짜리 끊어준 거예요. 정육점 100불짜리. 그리고 이걸 어떻게 쓸고 생각하다가 요번에 윷놀이에서 모가 가장 많이 나오신 분에게 그 100불짜리 정육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라. 좀 잘 던지세요. 대신에 그 반칙하지 말고 이렇게 던지는 거 없어요? 이렇게 던져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정의 큰 은혜를 기쁨을 같이 나누는 아주 즐거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구정에 속해 있지만 2월달 내내 저는 우리 교단에 CNM의 교단에 사중복음에 대해서 2월달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 신앙 중에 어떻게 고백했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중복음 중에 첫 번째 복음이 바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그 누구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요. 부처도 안 되고 마호멧도 안 되고 어떤 성인의 이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이름에. 그래서 그 이름을 주술처럼 주문처럼 외우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누가 직접 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능력 대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없이 또 부르고 삶 속에 충만한 그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구원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구원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구원, 2단 구원파.
구원파 들어보셨어요? 이단, 요즘 이단 구원파가 있어요. 권신찬 계열의 그 이단인데, 구원파에 대한 이단인데, 박옥수라는 사람이 지금 교주가 되어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기성 신자들, 기존 신자들을 다 유혹하고 있어요. 그게 구원파예요. 박옥수. 돈이 많아가지고요, 뭐 한 번 집회를 하면요, 체육관을 빌려서 대형 집회를 4일, 5일 하는데 굉장한 물량을 쏟아붓습니다. 예. 그리고 책자를, 무료 책자를 찍어가지고 무작위로 배포합니다, 지금. 그게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름도 자기 이름 내면 다 이단인 줄 아니까 그렇게 이름은 안 내고요, 기쁜 소식 선교회. 그게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혹시 누가 본지 모르겠어요? 그거 이단, 그 구원파에서 나온 거예요. 거듭남의 비밀. 그럼 똑바로 하래.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이제 교인들을 공략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을 공략해요. 거기에 다 넘어가니까 이상하죠? 왜 넘어가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만나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웬만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아, 구원받았다 그러지. 대부분 성도님들, 예,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들이 물어봅니다. 언제? 며칠? 몇 시에? 그러면 그때부터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면서 나는 늘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다가 그냥 그게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진증으로 말씀을 믿어서 내가 고백을 하는데 그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강력한 특별한 체험이 있어서 기억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억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꼭 어느 날 며칠, 몇 시, 몇 시 이것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공략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 몇 월, 며칠, 몇 시 모르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넌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막 헷갈려 사람들이. 예. 여러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돼요. 구원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내 개인적인 체험에 의해서 받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독특한 체험을 가지고 정말 콧물 눈물 다 흘리고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그날이 내 구원받은 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방법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데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모르고 그들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너 구원 언제 받았느냐 그래. 몸은 못, 너 구원받지 못했어. 그럼 그때부터 막 떨떨떨 떨어 이 사람이. 그래서 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고 일로 와.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회개하냐 그래요. 당신 회개합니까 그래요. 그럼 교인들한테 대부분 교인들한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그럼 대부분 다 회개한다 그러지. 회개 안 한다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회개한다고 한다면 당신 구원받지 못한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그러네? 내가 구원받았으면 뭐로 회개를 또 해? 그렇지. 그러면서 막 헷갈리기 시작해.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 회개를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까지는 이 지구, 이 공중 권세를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권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불순종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회개함으로 청산해 나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우리가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근데 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왜 회개하냐 이거지. 왜 회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좀 그래가지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이거 똑똑히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미래형이거든요.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바 구원, 이미 받은 바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또 회개해서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는 것은요, 이 성경에 보면 잘못된 거죠, 그들이. 근데 여기에 다들 넘어가요. 더 강력한 증거를 하나 여러분께 답을 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바울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 물론 구원이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 성경처럼 그렇게 많이 쓴 바울은 분명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다. 그러면서 날마다 회개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 구원받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인가요? 그럼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런 고백을 한 거거든. 그러면 저 구원파들이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걸로 이야기하는 보면요,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게 이 미묘한 차이로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에 대해서 이걸 흔들어 버리니까 많은 기존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막 질문을 던져오면은 자신이 삐뚤삐뚤하다가 글로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내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되는 것을 내 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성경에 입각한 믿음이니 그 믿음이 구원을 시키는 것이지, 내 감정이, 내 어떠한 사건이 그렇게 구원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구원파라든지 아니면 바국수라든지 기쁜 소식 선교라든지 이런 것에 여러분 접촉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은 성결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사중복음 중에 두 번째, 성결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이 받아서 합시다. 성결의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시작. 예, 성결의 주 예수. 우리 예수님은 성결하시다는 거예요. 성결하시다는 이 뜻의 사전적 단어가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거룩하고 깨끗하다. 홀리네스. 거룩하고 깨끗하다. 이게 성결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예요. 그런데 거룩하고 깨끗하다라는 거 보니까 그러면 나는 뭐 도저히 성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들 뭐가 거룩하겠어요? 뭐가 깨끗하겠어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그냥 예수님께만 관련된 단어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도 이 성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 중에,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결이 이 단어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단어이지만은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우리도 성결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결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중복음 중에 두 번째 고백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성결하신 주님이다라는 이 성결에 대해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도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풀어드리면 이게 확실히 성경 안에 거하는, 진리 안에 거해야 됐듯이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이런 진리 안에 배우고 확신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설교 시간은 부족한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요, 여러분 다 성경 공부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공부를 통해서 또 배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지긴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누가 와서 툭 건들면 다 넘어가요. 성경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맹점이 성경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흔들려요. 너무 많이 흔들린다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도 너무 많이 개념적으로는 알겠는데
뭐 이게 막 이론적으로 뚫고 들어오면 대답도 못하고 말이죠.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본성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두 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다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두 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 어떤 본성이죠? 신성과 인성이에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반면에 또 어떻게 돼요? 완전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수준이지만은, 믿음의 세계이지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고백할 때 확실히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십니다 라는 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참 사람. 오늘 우리가 로마서 읽은 1절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증명됐어요? 오늘 본문에 읽은 거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부모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 육신의 부모는 있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민등록증. 이 세계 어느 나라가 귀신한테 주민등록증 발급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건 못 들어봤지. 귀신한테는 주민등록증을 발해줄 수가 없지. 주민등록증은 오직 사람한테만 발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 이 교리인이 다 같이 한번 받아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십시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흐르는 사이에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다 나왔어요. 예수님이 사람이냐? 사람이 어떻게 구원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예수입니다. 참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확실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오늘 표현했냐면 성결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결하신 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예수님을 성결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했을까? 저는 오늘 이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성결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성결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뭐라 그랬죠? 처음에 거룩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결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 거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속성이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하신 예수님. 우리가 성령님을 부를 때도 거룩하신 삼위일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부르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거룩이 기본적인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곳에서는요, 인간이든 천사 존재든 영적인 존재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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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가운데 있는데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 찬양을 하는 거 얼마나 거룩한지.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인내 찬송을 부르는 게 있죠. 인내성을 부르는 게 뭐예요? 이 이사의 말씀 가지고 만든 곡이잖아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지성소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것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거룩하신 하나님. 예. 이게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갈 영원 신천 신지의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를 봤을 때 거기에서 네 생물과 그 주의 24장로들과 그 주의 온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은혜의 영광의 보좌를 향해서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늘의 그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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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해야 될 그림을 여기서 그려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밤낮이라 그랬어요. 24시간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이지만 이 밤낮 뭐라고 지금 찬송한 거예요? 밤낮이라 그래요. 밤낮. 그래서요 하늘나라 가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설교가 없어요. 설교가 없어. 하늘나라 가면요 기도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뭐만 있어요? 찬송만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어서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요. 네. 그럼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거룩의 뜻이 뭐예요? 거룩의 의미. 그렇죠. 구별되었다, 구분되었다, 나뉘어졌다. 그게 거룩의 의미예요.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무엇과 구별이 됐을까 보면은요 예수님은 벌써 우리 기본적인 인간과 구별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출생의 신비에 있어요. 어떻게 구별됐을까? 예수님은 뭐에 의해서 잉태가 되었나요? 성령에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그럼요. 그 예수, 그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구별되셨잖아요. 완전히 예수님은 성결하신 예수님은요 구별되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뭐가 구별됐냐면요 예수님은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가 40일 금식을 끝난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했잖아요. 3가지 시험을 했죠. 제일 첫 번째 시험은 뭐였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욕망대로 살라는 거예요. 욕망대로 살라.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요 자기의 욕망대로 삽니다. 자기의 본능에 충실합니다. 본능에 끌려서 사는 거예요. 욕망대로 사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분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고 성결하신 분이에요. 세상의 욕망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 두 번째 뭐라고 유혹했죠?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슈퍼스타가 되라는 거예요. 슈퍼스타가 되라. 세상은요 사람들마다 다 스타가 되려고 좀 노력합니다. TV에 나오는 스타가 되려고, 스포츠 스타가 되려고, 음악계 스타가 되려고, 문학계 스타가 되려고, 정치계 스타가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타가 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과 구별된 분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면. 지금도 뜬구름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아이들도요, 스타가 되기 위해서 뜬구름을 잡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인생이 전락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스타가 되기 위해서 성전에서 또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유혹했죠? 나에게 절해봐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돈과 권력 잡아라. 예. 이 세상은요, 돈 벌면 돈이 최고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돈 벌려고 지금도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뭐 몇 잡을 뛰어가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이 최고예요, 이 세상은. 근데 예수님은 그것과 구별되셨어요. 예. 돈과 명예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다. 그리고 또 예수님 뭐와 구별됐냐면요, 죄에서부터 구별되신 분이에요. 죄. 왜 죄에서부터 구별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죄인데 어떤 죄? 원죄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믿으십니까? 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는 없다고? 죄는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원죄가 없기 때문에, 원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구별된 분이세요. 죄와 구별된. 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구별됨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게 사실은 키포인트예요. 예수님의 거룩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 하셨느니라. 16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거룩한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예. 구별되라는 거, 구별되라는 거. 예수님이 죄에서 구별된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구별되라. 예수님이 세상과 구별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구별되라. 스타가 되려고, 아니면 돈만 벌려고, 예? 아니면 욕망대로 살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 있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의 존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존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거룩한 것은 믿을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의 거룩, 삶의 거룩은 달라요. 생활의 거룩은요,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삶의 거룩을 위해선 우리가 싸워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요, 절제할 거 절제하고 끊을 거 끊고, 예? 어떤 아픔이 있어도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끊을 거면 끊어야 돼요. 이거 끊지 않고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존재적 의미로는 우리의 공로가 안 들어가지만 생활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 옛날에 우리 책에서 다 읽었잖아요. 김유신 장군이 사랑하는 에마가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에마를 어떻게 했나요? 왜 죽였을까? 기생집에 간다 그랬어요. 그 버릇대로 늘 가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에마가 그냥 그러니까 그 에마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에마는 뭔가요? 말이 좀 비쌉니까? 말이 좀 귀합니까? 그냥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하는 거죠, 삶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절제할 거, 끊을 거, 끊어내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존재적인 거룩뿐만 아니라 삶의 거룩까지 철저한 절제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성결의 의미가 거룩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깨끗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성경 중에 이 말을 좋아해요.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좋아요, 마음이. 이상하죠? 예수님 참 깨끗하신 분이야. 예수님 참 깨끗하신 분이야. 이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정말 피어해주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우리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집사님 3절 말씀을 앞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앞으로 3절.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나를, 자기를,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깨끗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죄가 없다는 말이겠죠. 그죠? 죄가 없고 더럽지 않고 불법이 없고 불의하지 않고 그런 것이 다 깨끗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깨끗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였느냐? 8절에 있어요. 8절의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고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 자체가 깨끗하기 때문에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지 못하면 마귀를 멸하지 못해요. 마귀를 멸하는 건 깨끗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데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늘 부족하죠. 죄인이고 어떤 그런 연약함이 있어도 늘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이런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요, 담대해져요. 담대해져. 악한 마귀 사단을 쫓아낼 때도요 굉장히 담대해지고 움츠림이 없어. 그런데 아무리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기도하고 아무리 막 그래도 이 속에서 뭔가 좀 찜찜하고 더러운 것이 있고 막 그런 것이 있으면 악한 사단 마귀 쫓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쫓아내요. 그 자기가 제일 잘 알지. 예. 마귀는 너무 잘 알죠. 네가 뭐냐면서 달려들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 오직 깨끗한 자만이 마귀를 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존재가 깨끗하신 분. 그래서 마귀를 멸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질문에 한번 잘 대답해 보세요. 정말 잘 대답해 보시고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만났어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까? 자, 1번 깨끗한 것이 더럽게 된다. 2번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된다.
3번 있어요. 3번. 3번이 뭐냐면 2부 예배에는 그렇게 복잡한 질문하는 거 아니다. 자, 몇 번이 몇 번? 이거 다 막 갈리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어떤 줄 아세요? 세상의 원리는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만나면 더러워집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예를 들자면 이 물이 좀 깨끗한 물 아닙니까? 이 물에다가 까만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거 어떻게 될까? 까맣게 더러워지죠.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은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만나면 다 더러워져요. 근데 믿음의 원리는 달라요. 믿음의 원리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만나면 어떻게 되질까? 깨끗해져요. 잘 들어보세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예수님께 끌려왔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그걸 보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가늠한 여인, 그처럼 인생에 더러운 여인이 깨끗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나요? 깨끗해졌지. 그죠? 깨끗해졌지. 네. 옛날에는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깨끗해졌잖아요. 그 한센병은 그 짓물나고 막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몸적으로 더러웠던 사람이 깨끗한 예수님을 만나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떠나고 깨끗한 온전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만나도 신앙의 원리는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다 깨끗하게 정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깨끗한 것과 예수님이 성결한 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것은 지금 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거룩의 개념과도 마찬가지예요. 거룩의 개념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했듯이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깨끗하라는 것이.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명령이거든. 예수님처럼 깨끗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그렇죠.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의 몸을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 여러분, 내 몸이 뭐라고? 성전이라니까. 성전.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몸이라고 한다는 것은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단어는 단지 이 바디, 육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 몸과 마음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계속 바울은 이어서 얘기하는데 6장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로.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은 마음대로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왜? 예수님이 깨끗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끗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몸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몸과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로만. 첫 번째, 회개할 때 깨끗해집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낱낱 없이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정말 죄를 질 때마다 또 회개하고,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죄를 질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점점 나아지는 그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그 성화의 단계를 사는 게 바로 이 회개할 때 우리가 깨끗해져. 회개하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어지십니까?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답해보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이 한번 선포해보세요. 시작. 아멘. 아멘이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니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니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 자신의 이 마음의 성전, 몸의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로 또 깨끗해지는 줄 아세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어요. 경건의 연습.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이거 경건의 연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 경건의 연습이에요. 묵상한 말씀을 외우는 거, 경건의 연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절을 외우잖아요. 기도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성경 구절들은요, 읊조리고 계속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파워풀한 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안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외우면은 기도가 저절로 돼요.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중심에서 기도하면요, 중언부언 안 하게 돼요. 말씀이 나를 딱 붙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를 깨끗하다.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리고요, 찬송, 여러분 찬양 많이 하세요. 찬양은요, 하면 할수록 우리를 깨끗해. 우리가 찬양하면요, 우리 이 속에 있는 노폐물들, 더러운 것들이요, 찬양할 때 싹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러니까 날마다 입술에 뭐가 머물러야 돼요? 찬양이 머물러야지. 만나교회 성도들은 입술에 그냥 찬양이 머물러야지.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찬양이 흘러나와야지. 종로로 갈까요? 청량리로 갈까요? 이런 게 입술에 머물면 되겠냐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아니면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이게 그 찬양하면 그냥 막 십자가가 붙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져요. 영적인 수행들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금욕도 필요하고요, 금식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수행을 해야 돼요. 무건도 수행이에요. 무건도 잠잠한 것도 수행이라고요. 수행 중에 가장 고급, 그러니까 최고의 경지에 달린 수행은 무건 수행이에요. 무건 수행. 아무 말 하지 않는 거. 사람이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수행 중에 무건 수행. 그래서 기도가 가장 힘든 기도가 침묵 기도예요. 오히려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침묵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침묵하잖아요. 수만 오만 가지의 생각들이 기도를 방해해요. 근데 그것을 뚫고 그런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고 보면 그 깊이가 굉장한 거예요.
이런 우리가 신앙적인 수행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경건의 연습뿐만 아니라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육체의 연습.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니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내 책임이라고. 내 책임. 건강을 책임지거든. 내가 건강을 지금 유지해 나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돼. 운동하세요, 여러분. 좀 그냥. 또 뿐만 아니라 운동 플러스 뭐가 건강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음식 중에 소식이래잖아. 소식. 네. 요즘 현대병이 왜 다 현대병이 된 거예요? 많이 먹어서 그래. 기름지고 고급지고 막 그냥 칼로리 높고 입에 당기는 거 달고 기름지 이런 걸 먹으니까 다 현대병이 거기서 생긴 거지. 거기서 생긴 거지. 그러니까 먹는 거 절제하는 게 우리가 우리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운동도 해야 돼요. 근데 운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 운동을? 예, 몸에 맞게. 그 몸에, 그 생활의 라이프에 맞게, 신앙생활에 맞게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몸의 건강을 해쳐요. 운동하다가 건강해진 사람 무지기수예요. 많아. 왜 그럴까?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인데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생활에 절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운동하다가 다친 사람은 뭐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는데 그걸 깨끗하게 육체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유지해 나가야 돼. 다시 한번 물을게.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냥 이 성전 안에 깨끗한 것을 채워야지. 그냥 너구리 잡는다고 이 안에다 그냥 연기로 가득 채워놓고 막 그냥 담배로 채워놓고 이 거룩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그냥 알딸딸한 알코올 같은 걸로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는데. 예? 그리고 마약이나 중독성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대하면은요, 그건 우리 몸이 성전인데 성전을 가꾸지 못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더럽게 하는 거라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그런 걸 한다고 지옥 보내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깨끗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절제? 몸의 절제, 육체 절제. 육체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여러분이 잘 관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 운동할 때는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내가 탑이 되리라. 최고로 잘 하는 탑이 되고자 막 열심히 했어요. 운동을. 최고가 되려고. 근데 운동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나이가 들어가면 또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정말 예전에 비하면 생각이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운동이에요. 저는 운동할 때 내가 오래 살라고 장수하려고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조차도 없어요. 저는 바라건대 하나님이 저를 좀 빨리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속히 그냥 그 나라에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하나님이 주권에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운동하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내가 건강하게 유지하고 병들지 않게. 뭐 병이라는 것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 왜? 나는 내 몸은 성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이니까. 그래서 게으름에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것에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받아서 합시다.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라. 이게 오늘 성결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결이 바로 예수님이 깨끗하다는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믿음이고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우리 만나교회 속한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 회개와 경건의 연습과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유지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것이죠? 이제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제가 리스트 받아가지고 운동 계획을 짜봐 드릴게. 그래서 운동도 건강하게 해나가면서 살아야 돼요. 말씀을 한번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월 달에는 우리 CNM의 교단의 사중복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성결교회 뿌리가 됐으니까 한국에. 성결교단의 사중복음이 뭐 저희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CNM에서 들어간 게 성결교단이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CNM의 교단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걸 공통된 믿음의 고백으로 하자. 그래서 로고에도 그 4가지 첫 시간에 제가 보여줬죠. 그 로고에도 다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중복음 중에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라고 해서 지난주에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봤고, 오늘은 성결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본 거예요. 성결하신 주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요. 죄와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깨끗하세요. 더럽지 않으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도 깨끗하라. 그 말을 다시 바꿔서 나를 닮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에나 행동에나 생각이나 다 예수님을 닮게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저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거룩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거룩해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구별되게 말하고 구별되게 행동하고 구별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끗하게 내 육체, 내 마음, 이걸 깨끗하게 나도 정리정돈하면서 나도 살겠습니다. 예수님 닮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십시다.